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연일 계속해서 연회를 베풀면서 신하들과 함께 술 취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밤늦은 시간, 온통 술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올려다 재어보니 부족함으로 또 부족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 바르신 이 나라를 쪼개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벨사살과 바벨론의 운명, 그날 밤 끝장이 나고 맙니다. 메대와 바사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제 역사의 주인공은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로 그날 밤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사탄은 노아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때 그 포도나무 곁에 있다가 사탄이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포도나무 둥지에 쏟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처음에 사람들이 양처럼 온순해지지만 더 마시면 사자처럼 아주 포악해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다가 거기에 더 마시면 돼지처럼 토하고 지저분하고 추잡스럽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서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는 사탄은 급하면 술을 먹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 취하면 연약해지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할 때는 술을 먹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술 취함으로 자기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잘못된 실수를 함으로 결국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준엄한 불에 타서 죽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술에 대해서 많은 관대한 표현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함께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든 몸의 회복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주로 쓰라고 권면하는, 술을 마시도록 권장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신학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의 메인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잠언서에는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술 취하는 문제와 술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금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간단히 포도주 한 잔 하거나 또 반주로 소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그건 요즘 시대의 문화니까 그 정도는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로 질문을 참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18세기, 19세기에 성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 시대를 우리가 영적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술 취했던 것을 모두가 다 회개했습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놀랍게도 이런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시마다 술집이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아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19세기 초반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그런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금주를 외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1919년도에 금주령이 내려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끔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역시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런 금주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져서 미국은 15년 동안 술을 판매하지도 마실 수도 없는 나라로 지냈고,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유명한 그 갱단의 그 알카포네가 이 시간에 밀주를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해서 그래서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여간 폐단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33년에 가서야 금주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연방에서는 그렇게 미 전체 연방에서는 이렇게 금주령이 폐지가 되어졌지만 각 주별로 또 법이 또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주가 이 술 판매를 다시 허용하게 되어지는 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려서 1966년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미국 전체가 다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미국 전체가 다 술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우리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미국의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술을 못 마시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법으로 제재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많은 교단들은 그렇게 우리가 법으로 그것을 먹지 못하게 금지하지는 말자, 단지 그런 것들이 정말 술 취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배단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술을 조금씩은 마실 수 있게 하되, 그러나
술 취하지는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규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지, 이런 술, 담배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를 교회가 교회 법으로 이걸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국 내 또 유럽의 교단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또 호주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금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래서 일체 술 문제에 대해서,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중국의 주초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아편이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교회가 앞장서서 선교사들이 그때서야 이 아편을 금지시키고 이것을 제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선교사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렇게 처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편셀러가 들어온 이후에 1900년대 189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 무렵에는 아주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의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술을 빚어서 온 성도들이 성탄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술을 마시며 교제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성도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담뱃대를 다 가지고 와서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담뱃대를 놔두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마당으로 나와서 신발장 옆에 보관해 두었던 담뱃대에 담뱃불을 붙이고 함께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였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요, 사실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호주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담배 피우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체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1897년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발간하는 회보, 교회 신문에 금주론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술 문화가 유럽에서 보았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고, 술 취하면 딴 사람이 되어지고, 패가 망신하고, 노름에,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축첩에 이런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조금 더 좀 자유롭고 장로교는 훨씬 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안 된다, 이 조선 사람들에게서 주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교회가 앞장서서 술, 담배를 금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게 술 취해 있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강력하게 시벌하는가 하면 장로교 교단의 역사에 보면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누룩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큰 중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아주 강력하게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교회는 아주 초창기에 한국 교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조상제사 안 해야 됩니다. 조상제사 하면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축첩, 자기 그 부인 외에 다른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 이런 축첩이 아주 관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아야 됐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노름하고 도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초 문제, 술을 하고 담배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 5가지 조항에서 문제가 없어야만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조선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면 술 끊어야 돼. 교회 다니려면 술 끊어야, 술, 담배 끊어야 교회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900년대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본에 진 빚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때 이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내건 게 뭐냐면, 저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금주하고 금연하면 금방 일본 빚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함께 민족운동으로 금연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탄력을 받고 절제운동으로 승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그런 어떤 문화로 완전하게 이제 정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사실 조선에 대해서 우민화 정책을 폈는데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스로의 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일본 나라 안에서는 20대 미성년자들에게는 일체 술, 담배를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조선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술, 담배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우리 한국 조선 땅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는 술,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1930년대 선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술, 담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일본 경찰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하는, 그래서 왜 술, 담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말이야 하면서 신사참배 반대와 동일하게 술, 담배를 제재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본의 제재를 받고 붙잡혀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주, 금연은 그야말로 어떤 민족적인 운동으로 승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에 앞장을 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1931년도에도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이 1931년에 만들어진 찬송가 안에 뭐가 있냐면 금주가라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요? 금주가의 가사입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마오.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아, 마시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걸 예배 시간에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 그 술 보지도 마라, 아, 그 술 마시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했던 이 모든 상황이 좀 독특하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는 없는 한국 나라의 좀 독특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자들은, 제대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술, 담배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레미야서의 레갑 족속들은요, 특별히 성경이 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굳이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율법에 어떻게 규제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뜻을 정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화에 동요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뜻을 정하고 채식만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꼭 법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전통 생각해보면 참 좋은 전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디서 식사하다가 반주로 술 한 잔 마셨다, 치지해야 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삼계탕 먹으면서 반주로 인삼주 잠깐 나오는 거 그거 한 잔 마셨댄다, 이 치지해야 돼, 아니요, 절대 제가 그런 것을 그렇게 교회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술 먹는 게 꼭 죄는 아닌가 봐 보니까, 그럼 술 마셔도 되겠네, 이제 담배 피워도 되겠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백해무익한 거, 우리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백해무익한 거, 사람이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백해무익한 거, 여러분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고 또 교회가 그걸 규제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연히 난 이거 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끊고 살았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백해무익한 거 하지 않아서 죄짓지 않고 건강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덕이 되어지고요, 또 교인들끼리도,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더니 저분이 보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억제를 하냐면 우리 인간의 뇌신경을 마비시키고 억제시켜서 자제력을 억제하고 지혜를 억제하고 이해력을 억제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억제하고 몸의 균형을 억제하고 사물에 대한 바른 평가를 억제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정말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데요, 이 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은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술을 가까이 하고 술 취하다 보면 결국에는 건강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낭비하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인생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명성, 자신의 업적도 그냥 순식간에 버리는, 요즘 우리가 자주 언론을 통해서 정말 유망한 사람들이 술 때문에, 술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로 충만한 술 취한 상태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달라지게 만들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성령은 우리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내면에서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모든 기능, 우리의 정신, 마음, 지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냉철함, 이성, 상식, 사랑, 협동심,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끔 활성화시키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섬기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다음에, 바로 다음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에 나오는 동사들은 전부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분사형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게 본동사고요, 이 본동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졌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요 이렇게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이 역사해서 충만케 되면 결국 방탕하여져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살아나서 정말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그 거처에 가서 살면 그 거처에서 나의 냄새가 나타나고 그 거처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겨자씨 하나리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그 성질을 변화시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성숙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마치 겨자씨 하나이 작은 것이지만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견고해져서 이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인격,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거처가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시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형성하게끔 만드시는데요. 이 내용을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서 지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지 임하시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날아갑니다. 나무가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이 술로 충만하고 술로 채워지면 그러면 그 술의 영향으로 다른 그런 인격이 드러나지만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면 성령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언어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섬기는 능력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가르치는 은사, 전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한 믿음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건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열고한 후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등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은사들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은사를 따라 교인들을 섬기고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결과,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성숙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 이 훌륭한 인격, 누가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을 변화시켜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말은 복수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수동태를 씁니다. 다시 말해 이건 우리가 나 좀 성령으로 채워야 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다시 말하자면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참 성령 충만했는데 아니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은 친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다리면 되는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을 위해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다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자 12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화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12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술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새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